찬송합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합니다. 251장입니다. 놀랐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다시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눈물에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거짓의 말복을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인생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니 찬송하세 주의 오열 그 세대 지름 나아가 죄의 깊이 퍼지니 그 피로 씻어 세상이 거룩한 기반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아멘 찬송하세 주의 오열 그 세대 지름 나아간 죄의 깊이 퍼지니 그 피로 씻어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네 찬송하세 주의 오열 그 세대 지름 나아간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주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새벽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휴가 중이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성령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5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1절이 말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복음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뭐가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이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맡은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공개된 비밀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개되어지지 아니한 비밀,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즉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그 모든 동역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게끔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긴 바 되어졌다. 그 일을 맡은 바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맡은 자에게 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 1절에 나오는 우리가 맡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에 포함되어진 게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동역하는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는 맡은 자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맡은 자들을 받는 단어는 뭡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맡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 사역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은 어디에서 쓰는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군에서 쓰는 말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충성은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고 행하는 거예요. 무엇대로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령대로. 네, 명령대로. 그 여기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맡은 자들은 사도 바울과 또 그를 도와서 함께 동역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 동역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처럼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이 충성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 충성에는 무엇이 따른다 했습니까?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 명령만 충성되이 지키면 되어지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을 듣고 3절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무슨 내용인지 이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생뚱맞은 그 구절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3절, 4절, 5절 말씀에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원래 그 은혜를 따지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팽만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냐면 서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판단을 하고요. 또 어떠한 일을 맡아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또 와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실하다 진실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의 헌신과 은사에 대하여서 판단하기를 즐겨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 4절, 5절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 나에게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를 지켜나감에 사용함에 있어서의 나의 헌신, 이것을 누가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뭔 말입니까? 너희들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의 헌신과 은사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 사역과 관련되어진 것, 은사와 관련되어진 이 부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이 바울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누가 되어집니까? 목회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강해하고 주석을 다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첫째로는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요, 둘째로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목회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만 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어야 하고 성도들 서로 간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모습이 갖추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헌신과 은사에 대하여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의 다른 이면은 뭡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충성을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를 섬기는 그 일에 대하여서 충성하는 헌신, 은사, 그것을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최전도사는 틀렸어.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판단은 어디에 맡겨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이야기예요. 언제요? 각각 해는 최창열 전사가 죽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판단받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판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하여서고 그 은사를 이루기 위한 행동에서 나오는 헌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하여서도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절대적인, 제왕적인, 황제적인 그러한 순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은사를 나타내는 그곳에 있어서의 그분의 헌신에 대하여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잘못을 한다든가 성경적인 그 시각을 놓고 보았을 때 잘못을 할 때에는요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 뭡니까? 어제 저녁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질서 있게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일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앞뒤 분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생기지를 않는다라고, 질서가 잡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최찬일 전사가 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왜 아이들을 좀 이렇게 꾸짖을 때는 좀 꾸짖지 않는 거야? 아이들하고 최전사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야? 애기들 보고 무슨 친구라 그러고, 애기들이 반말을 해도, 꾸짖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누구 몫입니까? 최전사의 몫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만, 제가 진리 안에서 벗어난다든가, 또요,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은,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지적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서요? 사역적인 면에서, 은사적인 면에서, 그리고 그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헌신에 대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대하여서 성도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은사적인 면,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면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누구 시각입니까? 내 시각이에요. 내 시각. 창렬의 시각이라 말입니다. 꼭 집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요. 김윤수 권사님은 김윤수 권사님이에요. 김윤수 권사님의 맞는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헌신을 요청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되어진 대로 김윤수 권사님이 맡은 바 일을 감당하면 최창현 전도사는 그것을 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내 방법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권사님의 그 방법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고 성경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달란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그것을 자중하고 자제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도록 합시다라는 권면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말입니다.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 앞뒤 구분도 되어지지 않냐고 비판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목회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단에 서서 설교 시간에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지적을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요, 이와 같은 모습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때에, 회복할 때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만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두 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는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의 종과 두 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의 종의 위치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고귀한 종이 5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시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5달란트나 5달란트를 그 달란트를 받은 종의 입장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저는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지도 못합니다. 자상하게 성도들을 돌보지도 못합니다. 그럼 저는 제일 핫발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달란트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왜 네가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입니까? 거기에 가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서로 협력하여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이루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단점은 서로 판단하는 겁니다. 서로를 자신의 잘못되어진 판단, 여기서 자신의 잘못되어진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 판단인 겁니다. 내가 보니까 최전도사가 교육학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이렇게 본 이론상으로 놓고 보니까, 상담학적으로 최전도사가 배워서 이렇게 많이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배워서 최청열 전도사의 시각으로 보니까 저거는 심리적으로 이런 형태에서 우리 권사님이 하신 거래요. 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편만에 있는 사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내 앞에 있는 성도가, 내 앞에 있는 교역자가,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를 판단하기보다는 존중하고 돕는, 협력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이것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사명만을 보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온전한 모습의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은사의 모습, 헌신의 모습, 사명을 이루는 모습을 감당하는 축복된 선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다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평가해야 될 부분들에, 비판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의 비판도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지고 비판하는 연습과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 그 헌신이 나타나는 곳, 충성이 나타나는 그것에 대하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제하게 하시고, 비판하고 싶어도 비판하는 것을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함으로 선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세대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늘 종용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곁에서 달라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십자가만 바라보고 충성을 잘 감내하고 담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풍요를 가져오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며 삶의 아버지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연로하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공고함을 아버지는 회복시키는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목사님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